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마음이었던 이 자족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이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끝까지 지켜내셨던 이 마음인 자족, 우리가 또 소유하고 지켜야 할 이 마음인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족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스스로 자자에 만족할 족자입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고, 사전적인 정의는요, 스스로 넉넉하게 여긴다, 스스로 만족해 한다라고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족은 이보다는 좀 더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처지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감이 되어 있어서 몸이 많이 상해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이라고 하죠. 이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작지만 또 가난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어요. 그 헌금을 받고 감사하면서 한 말인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해요. 우리 11절에서 읽었듯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족, 이 자족이라고 쓰여진 이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우타르케스.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단 한 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아주 유의하게 주의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타르케스, 자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사도 바울이 소유했고 우리 주 예수님이 무엇보다 소유하고 끝까지 지켜내셨던 이 마음인 자족이란 단어, 아우타르케스는 어떤 뜻이냐?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였던 1세기 로마 시대를 어떻게 보면 주름 잡았던 스토아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란 무엇이냐? 기원전 3세기 제논이라는 사람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또 철저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했냐? 일이 뜻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이 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만족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 누가 할 수 있겠냐? 하면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아우타르케스, 자족입니다. 자, 그런데 언뜻 생각해보면 이러한 의미로만 보게 되면 이 자족이라는 단어와 체념이라는 말이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체념이라는 단어와 자족이라는 단어를 우리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체념은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뜻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며
낙심하며 주저앉는 것이 체념이고, 자족은 아우타르케스는 물론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일이 상황에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자족 아우타르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에는, 체념에는 없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이건 체념이고, 마음을 놔버리는 건 체념이고요.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까지 갖는 것이 바로 자족이고 아우타르케스,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켜내셨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품었고 우리 예수님이 품었고 지켜내셨던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족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내 힘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막 내가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 되지 않을 때 그냥 낙심하고 체념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실 거다. 이 또한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갖고 계셔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완전한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겠어요. 필요한 마음이겠어요. 부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자족, 이 아우타르케스, 이 자족의 마음을 꼭 소유하시고 반드시 지켜내셔서 하늘 행복 속에 사는, 믿음과 소망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 자족이라는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체념과 분명히 구별해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 자족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족이라는 마음을 어떻게 소유하고 또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자족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자족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자족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족을 이라는 마음을 소유하고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1절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매우 좋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수감이 오래 수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도 많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를 후원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와 함께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여 다 사도 바울을 많이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망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모든 이치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지금 이런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나는 안다, 믿는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며 차디찬 감옥 속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 돼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마음, 이런 자족의 마음을 배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자족의 마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지켜내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끊임없이 이 자족의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봐요. 자족의 마음을 배웠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웠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가 마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마데오라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요, 습관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습관이 되게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울 때 온전한 교육을, 가장 완전한 교육은요, 반복적인 계속 행동을 함으로 내가 할 때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 연습만큼 확실한 교육 방법은 없어요. 습관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내가 자족을 배웠다라는 것은 자족이 내 습관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내 습관이 되게 했다. 예수님처럼 내 자족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게 했더니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자족하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하루 일과 중에 이 자족 연습을 꼭 이 삶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자족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난 낙심하지 않고 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가장 온전한 길, 완전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점심 식사 후에 또 오늘 하루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요. 또 어느 분들은 하루를 일과를 닫으면서 오늘 하루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셨고 섭리하셨고 또 앞으로 더 크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감사하는 또 기도를 하는 이런 일종의 자족 연습이 내 삶의 루틴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게 되면, 그래서 내 속에 습관이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 그렇게 하였더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족은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하루 삶 속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연습해 나가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자족의 마음을 그가 소유했고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 내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먼저는 배워야 하고요, 습관이 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님께서 또 능력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요.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봐도요, 정말 이건 복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불가능은 없다. 기적이 상식이 된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게 됐냐? 그 자족을 예수님께 배웠다 그러고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자족이 훈련이 되는, 자족할 수 있도록 그 자족이 막 습관이 되게 하는 훈련을 했지만, 어느 정도에 이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 훈련의 결과 때로는 또 자족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나는 자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것이구나 라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이여,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현실을 내가 담담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다만 거기서 그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를 더 온전하고 바르고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연습과 더불어 이 능력을 달라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예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부지런히 자족 연습을 날마다 하세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게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나는 자족할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안 되면 더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 있는, 끝까지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서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 자족의 마음을 소유하고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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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반드시 소유하고 지켜야 할 마음인 자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자족의 마음을 꼭 여러분 소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은 체념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뜻한 대로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심지어 불가항력적인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안 되면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온전고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은 단순히 체념이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족의 마음을 꼭 소유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자족 연습을 부단히 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셔서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길 바래요. 그리하여 세상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